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교회의 어떤 절기상 종려주일로 지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공개적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송하며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는 우리 야자수 아시죠? 야자수와 그냥 비슷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잎을 이렇게 흔들면서 호산나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다 이렇게 환호했었죠.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 대통령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딱 보일 때 그런 반응? 그 정도가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오실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분은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으셨죠.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종려주일 그 다음 날부터 내일부터 교회는 일주일간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유월절 기간과 유대인의 유월절 기간과 겹치기 때문에 우리 복음서를 한 번씩 읽어 보았으면 우리 성찬을 하시죠. 유월절 올린 양을 먹는 그런 절기를 지키시고 저희는 제자들과의 최후의 만찬을 성찬으로 해서 우리가 지키고 있는데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난 뒤에 가룟 유다에게 팔리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죽으시죠. 그래서 그 기간,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이 기간 동안 한 번 더 생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좀 기간을 두고 생각할 때가 좀 없는데 우리 이 기간들은 한번 우리가 구원받았음과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좀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명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은 패스오버라고 넘어가다 지나가다라는 뜻이 있죠. 영어도 그런 의미가 있고 유월 이야기할 때 유자가 넘어가다, 월자도 넘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절기인 것이죠. 출애굽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실 때 이스라엘의 집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문설주는 문의 기둥이죠. 임방은 위에 이렇게 그러니까 문 입구에 이렇게 발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자의 심판을 넘어갔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죠. 그때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과 쓴 나물과 또 어린 양의 고기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하심을 분명하게 알도록 또 기억하도록 하는 날인 것이죠. 이 구원을 기념하는 날에 예수님은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습니다.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되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다이를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살이 찢겨지고 피가 흘려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할 것을 아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도와 절기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 1200년 전 출애굽 때의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떡을 떼시며 축복하셨다. 제자들을 축복하신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본인은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살이 뜯겨 죽으실 텐데 제자들을 축복하신다. 자신은 피 흘려 죽으실 텐데 잔을 가지사 감사하고 계신다.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는 구원 사역 가운데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제자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더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셨다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길 원하셨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하셨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고 잔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은 마지못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발적으로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분은 적극적으로 그 두려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 피를 흘리실 것입니다. 그 피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피이지만 단순히 그 물리적인 그 피, 그것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효력을 갖고 그것이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언약의 피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피는 안 됩니다. 이제는 소와 양의 피도 안 됩니다. 예수의 피만이, 그리고 언약된 그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죄의 그 대가는 죽음이죠. 모든 사람이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죄인들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본성이 모든 사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이면 내가 자존자인 것처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관심이 없으며 또 어떤 의미로 대적했습니다. 우리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아프고 늙고 죽는 것은 죄로 인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심판의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죄와 사망 가운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그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철저한 대가를 치르신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번씩은 아마 들어봤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의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으며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지고 사함을 얻었습니다. 참으로 할렐루야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죠. 이 고난중앙 가운데 우리의 구원과 십자가의 능력과 그 은혜를 좀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울한 한 주간을 보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고 또 잔을 주시면서 축복하셨잖아요. 또 감사하셨어요. 잔을 주시면서 또 떡을 주시면서 정말 복을 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통하여 내가 구원의 복을 누리고 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 중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우리 죄를 위하여 고초를 당하신 것과 그 부분들을 또 생각해야 되지만 또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은 자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서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이 고난주간은 부활을 기대하는 거죠. 이 고난주간은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기대하며 서로가 복을 받은 사람들로서 감사하며 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의 염소와 황소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했다면 영원한 성령 가운데 십자가를 지신 그의 피가 더더욱 우리 양심의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것입니다. 구약의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을 깨끗하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요. 그 피를 믿는 자들은 얼마나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덧입겠느냐. 그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 없도록 하실 것입니다. 늘 우리에게는 깨끗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늘 우리에게는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또 구원의 복을 또 감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새 힘을 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은혜를 이용하면 안 되지만, 근데 어떨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용하도록 놔두세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덮어버리시는 그런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우리 읽었지만 떡을 주시며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잔을 주시면서 또 마시라 하실 때 마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단순히 몸이다 피다 이야기했을 때 단순히 이건 몸과 피를 마시는 것은 아니죠.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죄사함과 구원의 복은 상징적이긴 하지만 이게 먹고 마시는 것처럼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이죠. 성찬이라는 부분들이 참 신비한 것은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어떤 속죄의 사역을 기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시죠. 여러분, 그분은 상징적으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의 떡과 잔을 마신 것처럼 사실적인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언약의 피를 믿음으로 영적인 구원인 동시에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삶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단순히 체험을 또 강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제물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의 언약의 피가 얼마나 더 온전케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고난중앙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 약함과 부족함을 도우시는 또 십자가의 그 권세를 묵상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은혜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까?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또 늘 우리가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고백했을 때에 그분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 또 용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이 설교를 듣는 청년들도 때로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를 의지하는 거죠. 그 약속을 우리가 다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중앙 가운데 단순히 금식하라거나 우울해하라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고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주시고 잔을 주시며 축복하며 또 감사하셨습니다. 이 고난 주간이 고난이 목적이 아니라 부활이 목적임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감사케 하며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 우리가 다시 깨끗게 되며 새 힘을 얻는 귀한 한 주간, 그리고 부활을 기대하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을 기대하며 고난 중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는 모든 청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